이 새벽에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9절은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장 1절로 9절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같이 읽습니다.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아멘. 아멘. 오늘도 말씀 가운데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승리하는 복된 삶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니고데모, 다른 복음서에는 나오지 않고 유독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인물이지만 그러나 이 사람은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죠. 왜냐하면 이 사람 때문에 신구약 성경 66권을 한마디로 한 구절로 요약한다면 어떤 말씀을 들 수가 있느냐라는 질문에 모든 성서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자신 있게 제시하는 성경 구절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모든 복음과 성경과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모든 것들이 함축되어 있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바로 이 니고데모가 찾아와서 예수님과 대답함으로써 생겨난 그런 귀한 귀절이고, 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이 귀한 구절도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을 통해서 사실은 성경에 쓰여질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이 니고데모라는 인물은 요한복음에 밖에 등장하지 않지만 그러나 굉장히 중요하고 유명한 사람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오늘 본문은 어떤 단어로 시작하냐면 그런데라는 단어로 시작을 해요. 이게 조금 저한테는 계속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그런데 왜냐하면은 그런데라는 것은 앞에 있는 무언가에 반하여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접속사잖아요. 성경을 읽을 때 제가 접속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열심히 볼 필요가 있다 성도님들에게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오늘 본문은 너무 잘 아는 이 요한복음 말씀 앞에 부분 가지고 설교하고 이 부분을 나눈다는 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잘 알고 너무 많이 읽은, 또 많이 설교한 본문이니까요. 근데 이 그런데라는 본문이 저한테 계속 이렇게 탁 걸리는 거예요. 건너뛰고 그 다음에 다른 말씀들을, 우리가 늘 했던 말씀들, 우리가 잘 아는 말씀들을 나누려고 준비를 하는데 자꾸만 이 그런데라는 단어가 마음에 걸림이 있어서 제가 좀 찾아봤어요. 이 그런데라는 말이 왜 이렇게 새롭게 느껴질까? 그걸 찾아보니까 옛날 우리가 가지고 읽고 사용했던 한글 개역 성경에는 그런 데가 없었어요. 그런 데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영어 성경이 이제 제가 주로 이제 참조하는 게 영어 성경인데, 영어 성경에도 사실 그런데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아요. 영어 성경에서는 NIV 같은 경우는 now라는, 이제라는 그런 뜻을 그때 이런 뜻의 어떤 단어가 사용되는데, 한글 개역 개정 성경 새롭게 번역하면서 그런 데를 넣은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럴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헬라어 원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놀랍게도 그런 데가 들어있더라고요. 그런데라는 단어가
D라는 DE 이렇게 헬라어로 써 있는데 그 단어가 이 3장 1절에 들어 있었어요. 언어에 원래 이게 들어 있는 거예요. 어저께 이 말씀을 계속적으로 묵상하면서 왜 그런데라는 말씀이 여기 있을까? 앞뒤 문장이 이어지는 어떤 것이 없는데 그러다가 제 마음 가운데 온 것은 요한복음 2장은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새 시대가 이제 열려졌다, 새롭게 되는 역사가 펼쳐졌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2장 새로운 시대가 열려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변화되고 새롭게 되는 어떤 놀라운 일들을 선포하고 난 다음에 3장을 시작하면서 성경은 그런데 그 주께서 여시는 새 시대가 아니라 옛 시대에 속해 있는 사람이 있었다, 그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다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새 시대가 열려지고 있지만 옛 시대를 대표하는 인물로 성경은 지금 니고데모라는 한 인물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니고데모는 사실 세상이 이야기하는 최고의 조건을 가진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를 바리새인이다라고 이야기하죠. 바리새인, 예수님께 워낙 꾸중도 많이 듣고 질타도 많이 들어서 우리는 이 바리새인을 약간 좀 경히 보는, 깔보는 성향이 있지만, 그런데 여러분이 함부로 볼 수 있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사실 바리새인들은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신앙적으로 굉장히 깊은 어떤 깊이 있는 삶을 살려고 노력한 사람들, 부류 가운데 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로부터 존경받는 그룹이었고요, 또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 말씀을 붙잡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 말씀을 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쓴 사람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 그러면은 유대 사회에 존경받는 인물,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꽤 괜찮은, 신앙적으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괜찮은 사람, 이런 타이틀이 붙어 있다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는 바리새인이었고 부자이자 명문 가문 출신의 사람이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12제자 가운데도 이름만 달랑 나오고 그 사람의 사역이나 그 사람이 누군가에 대한 설명이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 그런 인물도 있는데, 그런데 이 니고데모는 오늘 이 요한복음 3장에 이렇게 자세히 기록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여러분이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2번이나 더 등장을 해요.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직전에 예수님에 대해서 변호하는 요한복음 7장에 한번 등장하고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보통 우리가 예수님을 장사 지낸 사람을 아리마대 부자 요셉 한 사람만 기억하기 쉽지만, 사실 그때 예수님의 장사를 이 아리마대 부자 요셉을 도와 함께 치른 사람이 바로 이 니고데모입니다. 그래서 후반부에 한 번 더 나와요. 그때 이 니고데모가 이 예수님의 장사를 도울 때 가지고 왔던 품목이 뭐였냐면, 성경에 보면 모략과 침낭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이게 그 당시에는 굉장히 고가의 제품이라서 아무나 가질 수도 없고 이렇게 구할 수도 없는 그런 물품인데, 걸 갖다가 예수님의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데 사용했다는 것은 그의 재력,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힘들을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는 굉장히 부유한 가문의 사람이었고, 자, 그런데 라고 하면서 새 시대를 여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면서 옛 시대에 여전히 속해 있던 한 사람을 이야기하면서 그 대표로 니고데모를 선택했던 이유는 바로 그의 가문이 그의 이름만 딱 이야기해도 유대 사회에서는 그 니고데모 가문, 이렇게 알 수 있는 어떤 대표적인 유대인의 명문가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요한은 이 니고데모를 옛 시대의 대표 주자로 소개하면서 그에게 어떻게 복음이 증거되는가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또 이 사람을 가리키면서 이 사람은 유대인의 지도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도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뒷부분에 가서 우리가 보게 되면, 요한복음 7장에 가서 보게 되면 이 사람이 사내들인 공회의 회원이었다라는 것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도자라는 게 그냥 사람들을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라 실질적인 어떤 사회의 그 자리, 위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내들이는 여러분 많이 들으셨으니까 잘 아시겠지만 사내들은 법을 다루는 집행기관이었어요. 우리나라 국회라고 보면 되겠죠. 국회보다 더 힘이 강한 그런 어떤 그 유대인의 공동체의 중요한 어떤 한 부분이었죠. 그러니까 그 사내들인 공회에서 백성들을 가르치고 또 백성들의 모든 삶들을 지도하는 지도자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엔 나오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가 오늘 말씀 9장에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이 예수님께서 이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면 네가 유대인의 선생으로서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가 선생이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선생님이 된다는 것은 누군가를 가르친다는 것은 반대로 하면 그만큼 많이 공부하고 배운 그런 사람이다라는 것을 지칭하는 그런 단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그가 예수님께 와서 랍비어라고 부르면서 자신을 낮추고 있는 것을 볼 때 그는 꽤 겸손한 사람, 그러니까 인격도 좀 괜찮은 사람이었다라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이때 니고데모의 나이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사내들인 공회의 회원이었고 또 여러 가지 이 상황을 돌아봤을 때 아마 예수님보다는 나이가 꽤 많은, 왜냐하면 랍비라는 칭호를 받는 유대인들의 대략적인 나이는 40이 넘어야 가능합니다. 예수님은 30살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니까 사실 30, 31 이렇게 되는 때였으니까 사실 랍비라는 칭호도 맞지는 않는 칭호지만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제 표적을 베푸시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시고 가르침을 주시면서 유대인들 사회에 이분이 어떤 좋은 어떤 랍비라는 소문이 나고 있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니고데모가 이야기했지만 이제 예수님께서 그가 이 니고데모에게 네가 선생으로서라고 하는 그 말씀을 봤을 때 니고데모는 40이 넘어간, 그러니까 자기보다 한참 어린 그 예수를 향해서 이 니고데모가 자신을 낮추면서 선생님 혹은 나의 지도자 되시는 분 이렇게 하면서 자기를 낮추고 있는 모습을 볼 때 꽤 인품이나 또 성품이 나름대로 괜찮은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니고데모는 참 많은 걸 갖춘 사람이에요. 좀 많이 배우고 그리고 어떤 가정적 배경, 아까 명문가문이라고 했지만 소위 말하면 뼈대 있는 집안이라는 거죠. 그렇죠? 굉장히 좋은 집안에서 나름대로 교육도 많이 받고 가진 것도 많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사회적 지위도 높아서 많은 걸 누리면서, 그런데 보통 그 정도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되게 교만하고 함부로 사람 깔아뭉개고 함부로 할 수 있는데 정말 도덕적으로 인격적으로 신앙적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면서 굉장히 또 자신을 낮출 줄 아는 겸손한 모습,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꽤 괜찮은 사람, 정말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 정말 어떻게 말하면은 어디 내놔도 누구에게도 손가락질 당하지 않는 정말 좋은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가 예수님을 찾아올 때 특별히 밤에 찾아왔다라는 것을 강조해요. 2절에 보니까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밤에 예수님께 찾아왔다라는 이 구절을 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그가 낮에 오려고 하니까 보는 눈이 많아서 자기가 그래도 사내들인 공회원이고 또 자기가 또 사람들한테 나름 인정받는 사람인데 이렇게 새파랗게 젊은 이제 막 등장하는 어떤 그런 사람에게 찾아간다는 것이 사람들의 눈에 띄면은 좀 창피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일부러 아무도 보지 못하는 밤에 찾아간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너무 낮에 바빠가지고 다른 일 때문에 못 가다가 밤에 간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이번에 이 생명의 삶 제가 이 부분 한번 어떻게 해석했나라고 해서 나중에 읽어보니까 뒷부분에 이 생명의 삶을 해석한 분은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가 밤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만나 영생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을 알고자 하는 열정 때문에 밤이지만 달려갔다 이렇게 해석을 뒤에다가 써놓으셨는데, 그런데 사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의 해석 접근 방법 가운데 정말 피해야 되는 방법이 뭐냐면 알레고리적 해석, 이걸 피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알레고리적 해석은 뭐냐면 은유적 해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단어 하나, 어떤 문장 하나를 굉장히 좀 추상적으로 막 아무렇게나 막 신비롭게 이렇게 해석한다거나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하지만 요한복음은 좀 다릅니다. 요한복음은 사실은 어떤 단어, 어떤 표현 이런 걸 통해서 굉장히 어떤 영적인 세계를 표현하고자 하는 그런 표현과 단어가 많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요한복음에서 밤이라는 단어는 단순한 시간적 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읽다 보면 요한이 밤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무엇을 많이 이야기하고자 했냐면 영적으로 어두운 상태, 예수 그리스도, 즉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생명으로 빛으로 우리에게 오셨는데 그 생명과 빛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어떤 귀한 로고스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삶과는 아주 대조적인 삶을 이야기할 때 밤에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특별히 그 예 가운데 하나가 가룟 유다가 이제 예수님을 팔려고 할 때 예수님께서 세족식 하시고 최후의 만찬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가룟 유다에게 뭐라고 얘기하면 네가 가서 네 할 일을 하라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가룟 유다가 벌떡 일어나서 밖으로 나갑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나가니 밤이더라 라는 이야기를 해요. 예수를 떠난 삶은 밤에 거하는 삶이다 라는 걸 강조하는 요한의 어법 가운데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밤에 찾아왔다는 것은 이 1절 말씀에 그가 굉장히 나름대로 괜찮고 그리고 세상적으로 볼 때는 흠없고 어쩌면 참 존경받고 높임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지만 그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새롭게 열린 생명 안에 거하지 못하는 그 빛 가운데 거하지 못하는 밤에 속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은 그가 표현하는 표현들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가 예수님께 찾아온 이유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당신이 행하시는 그 표적을 볼 때 그때 이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주님이 일으키신 어떤 신비한 이적을 보니까 그것 때문에 이분이 뭔가 좀 다른 사람이구나 라는 어떤 현상 때문에 이분을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오게 되었다라는 어쩌면 이 이전에 가나의 혼인잔치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이적을 통해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는 구절이 있는데 그 부류 가운데 한 사람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을 들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가르침,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놀라운 어떤 생명의 어떤 그런 메시지 때문에 예수를 쫓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는 현상, 신기한 일들 이런 것 때문에 그가 예수님께 찾아왔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 그가 찾아온 모습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하늘의 놀라운 진리를 선포하셨는데 그런데 그 말에 이 니고데모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냐 라고 이야기했고 오늘 마지막 말씀해 보니까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이 사람은 평생 동안 율법을 연구한 사람이고 율법을 붙잡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옳고 그름 그리고 이게 맞느냐 안 맞느냐 이게 율법적으로 옳으냐 아니냐를 갖다가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사람이에요.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또 나름대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아름답게 살기 위해서 옳으냐 그르냐 맞느냐 틀리냐 이게 비춰봤을 때 이게 이렇게 해서 되느냐 안 되느냐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온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롭게 열려진 어떤 놀라운 생명의 역사에 대해서는 무지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 그에게 주님께서 물으신 놀라운 질문이 있죠. 우리가 잘 아는 질문.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쉽게 말하면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너는 거듭난 인생이냐? 더 쉽게 말하면 너에게는 새로운 생명이 있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하면 너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에 관심이 있느냐라고 물어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신앙은 지식이 아닙니다. 신앙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신앙은 도깨비방망이 아닙니다. 내가 기도할 때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내가 정말 내 신앙생활 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랄 만한 일들이 나에게 막 나타나면서 야, 이게 신앙이야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지만 출발점일 수 있죠.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앙을 갖게 하시는 거지, 그게 신앙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받고 놀라운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년 축복 새벽 기도회 하면서 안수받는 이유는, 제가 또 간절한 마음으로 안수하는 이유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임하여 주시고 역사하실 것을 구하고 그걸 통해서 복된 삶을 살기를 소망해서 이런 시간을 갖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일부분이고, 그 어쩌면 시작점이고,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신앙은 뭐냐? 신앙은요,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이 탄생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새롭게 태어난다는 거죠. 주님께서 물어보신 것은 네가 거듭났느냐를 물어보셨어요. 거듭난다. 우린 자꾸 거듭이란 말에 초점을 맞추지만 사실 주님께서 본어게인 하셨다라고 하신, 본어게인 됐느냐라고 물어보신 것의 핵심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셔서 새로운 생명을 펼치시는데 너는 정말 생명에 관심이 있느냐라고 물어보신 거예요. 너에게는 하늘로부터 오는 새로운 생명이 있느냐? 여러분, 신앙은 생명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죄와 율법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심, 여러분 그 살리심이란 게 뭐예요? 생명을 주셨다라는 거죠. 새로운 생명을 주셔서 그 새로운 생명이 영생과 천국의 삶으로 이어지는 것을 허락하신 것이 바로 신앙이다. 그것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 옛 신앙에, 옛 시대에 속했던 사람들은 신앙을 자꾸 지식적 차원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신앙을 자꾸만 율법적 차원에 가둬버릴 때가 많다는 거죠. 옳으냐 그르냐, 이게 맞냐 틀리냐, 하나님을 믿고 새로운 생명 가운데, 여러분 생명이라는 건 뭐예요? 탄생의 기쁨이 있는 것이고, 생명이 탄생했다면 성장하는 것이 당연한데, 우리는 그냥 신앙에 대한 어떤 옳고 그름, 맞냐 틀리냐, 여기에만 초점을 맞추면서 그냥 머물러 있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 바리새인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신앙은 생명이고 새로운 탄생이고, 하나님께 허락하시는 그런 새로운 생명을 내 안에 받는 것, 내가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 있어서 이미 죽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 대신 돌아가심을 통해서 나에게 새로운 생명을 심어주신 것이 우리의 신앙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제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신앙이 머물러 있다? 여러분, 생명이 머물러 있는 것은 단 한순간도 없습니다. 생명은요, 딱 둘 중에 하나예요. 성장하거나 퇴보하거나 말이죠. 살아있는 것이 그냥 그 모습 그대로 머물러 있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은요, 성장하거나 퇴보하거나 둘 중에 하나일 수밖에 없어요. 내 신앙이 머물러 있다?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니고데모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명확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사람인데 정말 내 안에 새롭게 하신 그 생명에 우리가 관심을 갖느냐, 나를 통해 이 땅에 내 주위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심어주는 것에 내가 정말 관심을 갖고 있느냐 물어보시는 것이고, 내 신앙이 생명이기에 나의 신앙은 날마다 성장하고 성숙을 향해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어디까지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겁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또 앞에 있는 2장 말씀을 비춰본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퉁이들 되셔서 아름다운 아버지의 집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데까지 성장해야 되는 것이죠. 민수기의 말씀을 예를 든다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권세가 이 땅 가운데 펼쳐지도록 그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있는 영적 군사가 될 때까지 우리는 성장하고 성숙되고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이야기했습니다.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한 일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기만 한다면.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한 새로운 생명을 받기만 한다면, 그 생명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권세와 약속을 허락하실 것이고, 우리는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이 땅을 힘있게 걸어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머물러 있지 마십시오. 지식적 차원에 머물지 마십시오. 율법적 차원에 머물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로운 생명 때문에 날마다 기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생명 때문에 그 생명을 전하는 자로 이 땅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요 정말 이 생명에 관심을 못 가질 때가 많아요. 좋은 예가 뭐냐면, 갑자기 생각이 난 건데, 창세기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시면서 그 사람이 잘 살 수 있도록 에덴 동산을 가꿔 주셨어요. 그리고 에덴 동산 중앙에다가 하나님께서 굉장히 신기한 나무 두 그루를 심으셨습니다. 뭐와 뭐를 심으셨는지 기억나세요? 하나는 선악과를 심으셨고, 선과 악을 알게 한 나무, 하나는 생명나무를 심으셨어요. 근데 그 두 나무를 심으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아담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뭐는 먹지 말라고요? 건들지 말라고요? 선악과는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생명나무는 그럼 먹어도 되는 건가? 그걸 막지 않으셨어요. 생명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그건 오히려 관심 가지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뱀의 모습을 탄 사탄이 내려와서 아담과 하와를 흔들 때 어떤 걸로 흔들었습니까? 생명나무로 흔들지 않았어요. 선악과,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 흔들었고 거기에 넘어갔죠. 우리는 신앙을 가졌다, 새로운 생명을 입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떤 분은 이런 표현도 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과 우리의 심장을 이렇게 바꾸셨다, 그래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셨다, 이런 말을 많이 씀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가진 자로서 생명에 관심 갖기보다는 선악을 알게 하는 것, 옳으냐 그르냐, 맞냐 틀리냐, 이거에 관심 가지며 살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생명에 관심 갖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에게서는 주님이 내게 주신 그 생명이 제대로 잘 되고 있느냐. 여러분, 만약에 이 극단적인 예지만 심장이 너무 안 좋아서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심장 이식 수술을 받고 다시 살아났어요. 그런데 심장 이식 수술 받은 사람이 뭐 이걸 갖다가 좀 잘 사용하고 조심하고, 그래서 이게 정말 이 어떤 새롭게 받은 이 생명을 잘 써야 되는데 심장 이식 받은 사람이 막 엉망으로 산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조금 더 극단적인 예는, 예전에 한번 드라마 같은 거 보니까 간이 안 좋아서 술을 하도 마셔갖고 간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자녀가 간이식 해줬는데, 근데 그 간이식 받은 아버지가 간이식 수술 받고 난 다음에 조금 좋아지니까 또 술 먹고 막 그러니까 그 의사 선생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다음에 간이 또 나빠져서 오면은 내가 절대로 간이식 수술 안 해줄 거라고. 이 간을 떼준 이 아들은 생명, 목숨 걸고 당신한테 간을 떼줬는데 당신은 또 술 먹으면서 그 간을 또 망가뜨린다면 이게 말이 되냐고 막 난리치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러고 있지는 않는지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고 그 생명 가지고 잘 아름답게 성장하고 행복하고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이 땅 가운데 살라고, 새 시대, 새 하늘, 새로운 빛의 놀라운 일들을 이 땅 가운데 펼치라고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셨는데, 새로운 생명으로 죽었던 우리가 살아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살고 난 다음에 어느새 다시 옛날 모습으로 돌아가면서 옛것에 머물러 있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지, 새로운 생명 받은 자라면은 다른 사람들에게 그 생명 받은 자로서 정말 그 생명의 놀라운 소식을 증거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옳고 그름, 맞냐 틀리냐 여기에만 정말 집중하면서 판단하고 비판하고 그렇게 함부로 평가하면서 이 땅을 살고 있지는 않는지, 여러분,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죽으신 것을 기억하십시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생명 받은 자로 내가 하나님 그냥 살 수 없습니다. 함부로 살 수 없습니다. 가치 있고 의미 있게 복되게 살 것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자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으로 날마다 성장하고 성숙해서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가운데 증거하는 아름다운 인생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단하고 그렇게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